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오늘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5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잊지 마시고 항상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제3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3월 넷째 주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나사렛 예수께서 성육신 후 33년째 성육신 후 3년간 공생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만 30세 제사장이 섬기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하시는 30세에 시작하신 공생에 3년 대략 3년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나아가셨을 때 벌어진 영적 권위에 의한 영적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앞선 설교들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 전날 오늘 이 사건 전날이 곧 화요일에 행하신 성전 정화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 도전받았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1세기 로마의 식민지된 현실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권위를 위임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로부터 곧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였지만 나사렛 예수께서는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물음으로 그들의 주장이 허임을 드러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므로 정화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는 진리를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그들의 대답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회피성 대답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사야 3장과 5장에 포도원 임대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임대해 준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것 관련된 이 포도원 임대 비유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키고 있는 농부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그 포도원 자체를, 그 포도원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파멸로 이어질 것을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포도원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에게 이 말도 못하고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한, 그래서 완전히 당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보내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아주 교묘한 말로 상대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자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그들을 나사렛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들이 말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인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에서는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 형태로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였거든요. 그 세금의 종류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신앙적인 명분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그 세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며 그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또한 왜 하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나사렛 예수를 시험했을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목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그대로 계속 햇빛을 받고 잘 탄소 동화 작용 잘 하면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영적 가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천국까지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들이 말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이며 그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금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면요. 원래 세금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로 징수하는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돈으로만 거두지 않고 다양한, 아시죠? 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세금으로 거두는 것들입니다. 이 라틴어를 원래 이 그 세금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들이 그 라틴어를 헬라어로 업력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켄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호적 등록 혹은 인구조사 등을 의미했습니다. 호적을 아시죠? 호적해라. 천국 각자 가서 자기 본향에 가서 호적해라. 내지는 현재 우리 우리나라의 인구가 말하면 전쟁에 나갈 나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인구조사 요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켄소스입니다. 켄소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뭐로 번역해 놨습니까? 세금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14년마다 한 번씩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 등록이나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년마다 한 번. 아마도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로마 제국 치하 유대인들에게 캔서스가 곧 인두세라는 세금으로 인식된 듯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아시죠? 다른 이제 직접세들이 여러 토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나는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길이 없는데 말하면은 사람은 실제로 전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들이 필요한데 그걸 매년 하지는 않고 14년마다 한 번씩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은 호적 등록이나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곧 뭐를 걷기 위해서 세금, 그 중에서도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사람 머리에 한 사람당 세금을 매기는 요걸 인두세라고 합니다. 이 인두세라는 세금으로 인식된 듯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나라와 같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별되었습니다. 직접세는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 등이었고요. 토지세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된 수확의 4분의 1, 대략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돈이나 물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이 25%면 적지 않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생활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매겨졌고요. 인두세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각 개인마다 부과되었습니다. 이 직접세는 세금 부과가 용이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걷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가 나오는데 이 간접세는 관세 아시죠? 물건 통관할 때마다 수입이나 수출할 때 그때도 당시도 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세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톨비와 같은 겁니다. 이 통행세가 있었고요. 이 관세는 대략 수출 물품의 5%를 세금으로 매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세는 노예나 농장 소출이나 다른 물품을 시장에서 파는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었다.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걷었고 간접세는 이제 다른 사람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러한 세금들의 징수권을 로마 제국이 막 우리처럼 지금 세무서 그걸 신설해가 막 그 사람들로 세금을 전국으로 거두게 되는 게 워낙 나라 제국이 컸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로마 제국의 각 국가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을 이렇게 경쟁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경매에 붙여서 징수권을 따낸 세금 징수원들이 대신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에 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밑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시겠죠? 세금을 거둡니다. 왜냐하면은 시민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누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얼마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 같은 나라 민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지역에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그 세금 징수원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때 유대에서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 바로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또 죄인들이라고 미워하고 멸시하였던 마테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알죠? 죄인들과 말하면 창녀들과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할 때 그 1세기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계급이 중에 하나가 세리, 창녀, 그리고 말하면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국가적인 세금, 지금 이건 로마 제국 당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면 이 국가적인 그 세금을 거두게 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감옥소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꿈을 해몽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결국은 애굽 왕이 큰 꿈을 반복해서 두 개를 꾸게 되죠. 한 번은 살찐 소, 파리한 소, 그 다음 알곡, 풍성한 알곡, 그 다음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죽정이 곡식단 7, 이렇게 해서 왕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막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런 박사들과 또 그런 자들을 다 모아서 문의해 봤는데 아무도 그 답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하면 감옥소에서 갇혀 있다가 요셉이 꿈을 해명해 준 이 술관은 그가 이제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딱 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꿈을 잘 해몽해 준 자가 지금 감옥소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몽해 주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건데 그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신 증거다 하면서 7년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애굽에 닥칠 거다. 온 세상에 닥칠 거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한 사람 말하면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요? 매 풍년 7년 동안에 토지 세출의 5분의 1씩, 이거는 20%입니다. 5분의 1씩을 저장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에 말하면 대흉년에 대비하시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말하면은 부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때 바로 토지 소출의 5분의 1. 이게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세금, 전국적인 국가적인 세금 부과 사례입니다. 이를 정언하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요셉의 청혼에 의해 애굽의 7년 대풍년 동안 매해 수확량의 5분의 1, 20%죠. 곧 20%를 토지세라는 직접세입니다. 이게 토지세입니다. 토지세이자 국세로 매겨 거두어 드렸.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아시겠죠? 국세, 또 토지세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계시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이 세상에 계시한, 드러내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세금 제도는 아직 토지가 각 지파별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토지세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제정이 되고요. 다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왕이신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부터 광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왕으로. 그럼 왕이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텐트에서 다 살고 있으니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을 갖기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이동식 왕궁,
그게 성막입니다. 이동식 왕궁, 하나님의 집인 성막 건축과 예배와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성전세용 인두세가 두 종류로 구별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인두세입니다. 사람 각각에게 부과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인두세는 바로 사람이나 짐승의 태의 천열배, 곧 장자나 첫 새끼의 생명을 대속하는 장자 대속세였습니다. 그 근원을 알죠. 바로 출애굽 당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쳐서 죽였는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가게. 이게 의미는 뭐냐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대속하셨다는 대속. 그 대속세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이게 첫째 인두세입니다. 이 첫째 인두세는 광야에서 시작하여 오늘 말씀이 하시는 것처럼 조상에게 주신 맹세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키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성전 이 첫째 인도세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느냐 하면 목적이 뭐냐니까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지파들, 레위지파. 이 레위인들의 삶을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다 걷어서 장자들에 대한, 아시죠? 장자 짐승은 짐승대로, 그 대신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숫자를 좀 통계를 말씀드릴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처음 계수할 당시에 태어난 지 1개월부터 계수된 장자의 수는 총 22,273명이었고 각 사람당 얼마를 부담하겠느냐? 5세겔. 한 세겔이 4드라크마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4일간 일해야 될 삭슬, 그러면 대략 10만 원, 지금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 현재가로 대략 40만 원. 곱하기, 그죠? 대략, 그러면은 5세겔이니까 총 20드라크마거든. 2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요게, 10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얼마가 정도 되죠? 대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한 사람, 장자 한 명당 얼마 정도를? 200만 원 정도를 뭘로? 인두세로 내게 했다. 그럼 각 집안마다 한 사람씩 있겠죠.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모아진 장자 대속 인두세의 총액은 얼마냐? 대략 얼마에 몇 명이었다고? 22,273명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200만 원씩 하면은 445억 4,6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세금이 레위인들의 삶을 위해서 투입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총수가 얼마였느냐? 아까 장자들의 총수가 22,273명이었는데 레위인들의 총수는 얼마냐?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몇 명이죠? 273명. 그러면은 이 273명이 레위인들의 수가 장자들의 수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장자 한 명당 레위 한 사람에 말하면
그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273명이 남잖아요. 하나님 요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남는 273명의 몫은 누구에게 주느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이 금액이 대략 얼마냐? 바로 5억 4,600만 원 정도. 이 몫은 누구에게?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말하면은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둘째 인두세는 요게 첫째 장자들로부터 걷어들인 인두세였고요. 둘째 인두세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생명을 대속하는 성인 남자 대속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는 이상이면 뭐에 나가는 사람들이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 이 20세 이상인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둘째 인두세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기는 이 속전은 딱 목적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회막 봉사자에게 첫 번째 장자들의 속전세가 들어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의 속전세는 받아서 뭐 하는데? 회막 자체를 섬기는데 서라. 거기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물품이 낡거나 기름도 새로 공급해야 되고요. 아시죠? 그 계속해서 떡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람당 아까처럼 5세겔이 아니라 몇 세겔? 반세겔. 반세겔이면은 2드라크마거든요. 2드라크마는 얼마? 20만 원씩 정도. 각 사람당 20만 원씩. 몇 세부터? 20세 이상 성인 남성들. 이 둘째 인도세는 결국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성막용 세금이었고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곧 2드라크마, 대략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둘째 인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 사이에 구별이 없이 동일 세금이었습니다. 둘째 인도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이 왜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가졌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뭘 내리죠? 바로 전염병의 창궐에서 다윗이 전염병을 그 인구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린 전염병으로 대략 얼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계속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뭐 하죠? 타작마당에 나와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한테 왜 그걸 책임을 묻습니까? 차라리 나를 씻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그만 멈춤을 해서 그때 그 죽은 자들만 해도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 세금을 매기려면 인구조사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인구조사할 때 뭐 하듯 대신에 뭐는 내리지 않겠어요. 전염병을 대신 막아주는 대신에 그들 생명에 대한 속전, 그게 반세겔입니다. 이게 세금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어서 각 사람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대속세라 인식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명제, 이들이 말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이며 그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세금은 라틴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단어 켄소스가 본래 호적 등록 혹은 인구조사 등을 의미한다는 맥락에서 출애굽 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시행한 인구조사에 이어 부과된 둘째 인두세, 곧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매겨진 반드라크멈, 2분의 1세겔, 그 두 트르크마 20만 원 정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대속의 세금들과 또 세상에 드려야 할 각종 세금들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드림으로 생명의 복과 생명과 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왜 하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여 권세를 누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포도원 임대 비유를 들은 후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래도 최고의 말하면은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서 후대들을 가리키고 하는 일들을 누가 다 했다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위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말을 그 단순한 그 질문을 받고는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린 이런 창피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똑같은 함정에 몰아서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게 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유대인 무리들이 아이고 예수도 뭐하게 별것 없네 이렇게 해서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아주 무리들이 무엇을 존경심을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을 보내서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파견한 자들의 목적은 나사렛 예수 자신의 말로 나사렛 예수의 말, 예수의 대답 요걸로 뭐를 건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책잡기보다는 그 어떤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가 별거 없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아시죠? 그런 덫이었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사렛 예수를 추앙하는 무리들을 그로부터 먼저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선발된 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분파들이 모여서 나중에 지금 그렇지만 이 분파들이 모여서 아시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이 모여서 70인의 유대인 정치인으로 구성된 통치기구인 사내드린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내드린의 권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정당 상류층인 사두개인 이들이 중심이 바로 헤롯 당들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바리새인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들은 서로 어르렁거리는 권원지간의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공모했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율법의 가장 높은 기준을 지키면서 모든 이방인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존경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저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만 뭐 한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그런 말하면 소문의 진원지였습니다. 대신에 헤롯 당들은 헤롯 대왕의 자손이거나 헤롯 대왕은 사실은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약간 보면은 아마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고. 근데 헤롯은 그 어머니가 이방인,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자손이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왕족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왕족 섬기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들이고, 이들은 중세 영국의 남작, 공작 또는 백작처럼 로마 황실에서 권력을 분배받게 되죠. 예를 들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학교 다닐 때 글라우디오 황제의 놀이 친구였습니다. 헤롯 당들은 이런 친분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영적 자긍심을 희생한 대가로 막강한 세상 권력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안 놓치고.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헤롯 당들은 세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어떻게요?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요런 두 개의 완전히 하늘과 땅 이 두 개의 그런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말하면 이 권력 추구자들이 모여 집단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극단적으로 세상적이고 친로마파인 헤롯 당들은 조심스럽게 꾸며낸 말로 나사렛 예수를 죽여 세우면서 시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14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를 진실하고 공정한 선생으로 존경하는 척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를 다른 사람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는 공명정대한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죽여 세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우쭐하는 마음이 들죠. 이제 이렇게 붕 뛰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요? 탁 떨어뜨려 버리려고 지금 붕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덫을 던지는데요. 뭐라고 탁 질문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하라. 이렇게, 왜냐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는 거죠. 이 물음에서 이제 옳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는 가능한 행위,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규정할 때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게 옳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이게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금은 앞에서 설교한 대로 인두세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인두세는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완전히 말하면은 헌신된 레위인들을 삶을 섬기기 위한. 그러니까 레위 한 사람당 장자 한 명의 아시죠? 비용이 한 명의 생활비가 한 명의 그 가치가 레위 한 사람 섬기는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그 남는 그 비용은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고, 둘째 인두세는 뭐에 쓴다고 그랬죠? 오직 성전 회막 봉사에만, 아시죠? 회막을 섬기는 데만 쓰게 돼요. 이게 둘째 인두세가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말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원래 포로기 이후에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나라 체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유야무야 되었다가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언제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주후 대략 지금 현재는 BC 4년, 대략 예수님 탄생 시점에 맞춰서 죽거든요. 예수님 탄생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죽습니다. 그 뒤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사망하고 몇 년 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략 AD 23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로마 제국이 통치한 식민지 전체 인구조사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극심한 분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인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의 대상입니까? 진노의 대상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인구조사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와 등을 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거에만 그거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헤롯 당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해는 당연히 참여해야지.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피지배자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당파로부터 선발된 자들은 이 질문이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그렇죠. 로마 왕족과의 연주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은 헤롯 당들 편에 서게 됩니다. 헤롯 당들 편에 서게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존경하는 자들, 유대인들 대부분의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모든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과 철저히 분리될 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문제는 곧 이게 뭐가 되죠?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또는 반역하는 행위가 되거든. 이걸로 하면은 결국은 내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뭐 시킬 수 있을까요? 사형시킬 수 있는, 자기들이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헤롯 당들에게 편에 서면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럼 둘 중에 뭐가 있겠느냐, 또 다른. 이들의 이 교모하고 피할 길이 없는 듯 보이는 영적 시험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들은 세금 문제를 로마 제국의 황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곧 뭐죠?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나는 당신의 하수입니다. 하수인입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세금.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제한적이고 수평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그들의 논거 자체를 도전하셨습니다. 뭐냐? 이 세금이 충성심의 표현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이라고 불리는 로마 원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원전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로마 원전들을 대략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본 건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금색이 나오는 거 있죠. 이 금색이 있고 요 작은 거는 작은 금화는 위에 큰 금화의 3분의 1의 무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 금화가 있고요. 여기 이쪽이 전부 다 은화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구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략 세 종류의 재료가 써있어요. 금, 은, 구리. 그래서 1세기 당시에 통용되던 은하로는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있거든요. 이게 주 14년, 예수님이 주 14년 될 때까지 황제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오래 다스린 자입니다. 이 형성과 명문이 새겨진 아우구스트 데나리온, 이게 위에 있는 게 아우구스트 데나리온입니다. 위에 있는 여기가 아우구스트 상이고요. 아우구스트 데나리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바로 주후 14년부터 주 37년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에 딱 이 디베리오 또는 티베리우스의 밑에 형상과 그 다음에 명문이 앞뒤에 새겨진 디베리오 동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은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그들이 가져온 동전이 당시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형상과 거기에 쓰여진 글자가 뭐냐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트 아들 디베리오, 이런 뜻이죠. 이 명문이 새겨진 디베리오 데나리온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로마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들이 디베리오 데나리온 은하를 가져오자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명문이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소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 유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어그리하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 택정합을 입은 성도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현재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예요. 저쪽에는 영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예요. 모슬렘 지역이 다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때가 이럴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인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성도들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왜 세상 법에 복종해야만 할까요? 근본을 아시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법에 하나님을 대적하라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든지, 아시죠? 우상 숭배해라든지, 너의 주인이 로마 황제냐 하나님이냐 그거 할 땐 어디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하라는 거죠? 그 법에, 그 권위에 굴복해라 명령합니다. 굴복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굴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누가 그 근본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죠? 어느 나라 안에 있죠? 예, 여러분들은 들어서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고.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느냐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죠.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쫓아낸 곳에 바로 이 세상인 이곳은 어디죠? 사형수된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감옥소잖아요.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가 그 감옥에서 다스리는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는 한에는 뭐 하라고 그러죠? 그들의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생명은 절대 말하면 터치하지 마라. 생명은 터치하지 못하게 해놨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온갖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터치 못하게 하나님이 금지해 놓습니다. 이게 이 감옥소를 운영하는 자들, 바로 하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어진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의 법에 굴복해야만 한다. 대신에 무엇을 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재물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는 땅에 속하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긴장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우리 영이 이 육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혀주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결국 이 영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째 죽음이 아니라 어때요? 둘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성게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세상 통치 권력에 순종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선포하시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적들은 놀랍게 어스타니쉬, 완전히 뻥 쪘다, 그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기발한 전략을 난감하게 만든 나사렛 예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신 그분의 능력에 더 놀라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시고 육신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될, 아직도 사형수의 그 올가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법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우리를 들어 일으켜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 올려 가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또 세상 법에 함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